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어서 저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어 한 주일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다가 오늘 거룩하게 구별하신 복된 날 주의 전에 왔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깨닫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이 뜨거운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까지라도 영화로운 나라로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흉흉한 세상 가운데 지난 주간도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답게 정의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순간순간 귀한 말씀과 교훈을 저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죄인 것을 알면서도 방탕한 말 행동에 젖어 살았으며 불의와 타협하여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지냈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를 대며 나태함 속에서 악한 죄를 반복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는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깊은 감동을 주어서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주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죄 많고 부족한 저희에게도 새해 세 번째 주일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혹은 환난 중이나 고난 중의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한결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보아오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저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거나 혹은 내 삶이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주님만 부르짖으면 무조건 바로 나오는 요술램프 같은 존재로 생각하면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고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해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나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저의 부족함과 믿음 없이 행했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의 새로운 한 해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희의 계획과 소망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당리당략이나 개인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이념을 떠나서 사랑의 마음으로 오직 국민들을 섬기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상명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도 택하신 일꾼들이 사명과 비전을 잘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각 기관과 교구들이 저마다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나 자신이 아닌 주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찬양을 준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 속에서 약한 자 큰 힘 되게 얻게 하시고 삶에 지쳐 낙심하고 있는 자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브리엘 관현악단의 연주로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명 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2과 노하윤 성도님, 6과 전규옥 성도님, 8과 박준상 성도님, 10과 손은하 정혜진 성도님이십니다. 섬김 안내, 오늘 점심은 조순훈 성도님, 최영자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무사히 마침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3조에서 봉사합니다. 김수연 청년이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립니다. 알림,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순회 재직 수련회로 동일로 교회에서 드립니다.
교회에서 2시에 출발합니다. 강사는 최성득 목사님이십니다. 재직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에서 2시 30분에 오후 예배는 진행됩니다. 교육부서 겨울 수련회 안내, 유년부 하나님 닮아 세상에 나타내요.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 1월 18일 토요일부터 19일 주일까지 일산 원마운트 상명교회에서 초등부 우리는 믿음의 세대 히브리서 11장 6절, 1월 19일 주일부터 20일 월요일까지 상명교회에서 중고등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룻기 1장 16절, 1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청평 채플에서 청년부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2월 6일 목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가평 스테이산들에서 있습니다. 유년부 찬조하신 분 김종희 장로님 다비다 선교회, 초등부 찬조 김종희 장로님, 임희택 안수집사님, 한나 에스더 다비다 선교회입니다. 3부 예배 후 지하 식당에서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위한 일일 찻집이 있습니다. 재정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공지입니다. 2025년도부터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을 분이 가족과 공동으로 헌금 봉투 사용 시 일명 이름으로만 발급 가능하오니 1월부터 공동 헌금 봉투 사용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을 분은 이름에 동그라미 표시하여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기부금 영수증 관련 광고는 왼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촬영 운행 봉사자는 성인봉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오택상 선교사님, 유옥자 원로 사모님, 박용림 집사님, 임동섭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이승민, 조동희,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문종민, 고재상, 미국, 선대영, 미국,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김민재, 네덜란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호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대 분리를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그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발길이 복되게 하시며 기도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꼭 한 명을 전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 통해 복음을 들을 영혼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조순은 성도님, 최영자 집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장례를 잘 마침에 감사히 대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에 믿음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최영자 집사님 특별히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며 현이가 여린이 공부하는 중인데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이들을 세상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자들의 앞날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수연 자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의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근무하는 직장이 복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현이, 수연이, 화영이 사랑하는 아버지 자매들의 앞날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좋은 배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앉아 좋은 삶의 사역에 성령의 인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지난 2024년도 출산한 아이들에 대한 격려금 전달이 있습니다. 축하금. 네, 우리 교회에서 사회에서도 출산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큰 돈은 아니지만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출생자 명단입니다. 이경준 정미정 집사 딸 이지아 앞으로 나오십시오. 성민우 이마리아 집사 아들 성현 성윤, 그다음에 박상호 김미선 집사 아들 박하울, 그다음에 이정만 정은지 집사 아들 이하늘, 이상 5명입니다. 부모님이 혹시 참석 못하신 분은 가족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이 안 나오신 것 같으네. 이경준 집사님, 예, 그러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들아, 경례. 예, 많이 나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 네. 그런 말이 있죠. 나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신세계란 영화에 보면은 황정민 씨가 이정재 씨한테 그러죠. 조폭들의 세계인데 너 내가 살아나면 너 나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러잖아요. 이정재 씨가 경찰인데 위장 침투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것을 황정민 씨, 중국 지부장인데 그 조폭의 지부장인데 알고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브라더라고 부르면서 서로 너무 친하게 지내잖아요. 지내는데 알지만 정체를 알지만 자기는 죽는 마당이고 정말 동생처럼 아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살아나면 너 나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그 대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 많은 사람들, 순교자들 어떻게 그들은 세상을 이기고 순교의 길을 갔을까? 승리했을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치 독일 시대에 히틀러가 득세하던 시대에 독일 교회들은 큰 착각을 했어요. 히틀러가 그리스도의 화신, 강림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침묵했습니다. 그때 이제 침묵하지 않고 이것은 악이다, 죄다 이렇게 외치는 분이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마르틴 니멜러 목사님이십니다. 니멜러 목사님 37년에 다차우 감옥에 수감돼서 독방에서 7년 동안 있었는데 독방 앞에 작은 창문이 있고 그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이 뭐냐? 교수대와 밧줄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매일 보면 그걸 보는 겁니다. 매일.
그러다 이제 연합군에 의해서 미국이 이제 공격에 들어가서 미국에서 이제 구출해서 석방을 했습니다. 마르틴 네빌레 목사님. 이 목사님 한 유명한 말이 있죠. 히틀러가 처음에 공산주의자들을 잡으러 왔다.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었어. 가만히 있었다. 히틀러가 다음에는 노동조합원들을 잡으러 왔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라서 가만히 있었다. 나중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잡으러 왔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가만히 있었다. 나중에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다. 아무도 나를 변호해 주지 않았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이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죠. 보네퍼 목사님.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이제 30대죠. 30대에 순교당해서 순교했습니다. 했는데 보네 목사님은 참으로 유명한 분이죠. 라이놀드 니버 교수, 유니온 대학의 신학 교수 라이놀드 니버 교수, 리처드 니버의 형님이죠. 리처드 니버는 그리스도와 문화를 쓰는 분이고 그 형이 이제 라이놀드 니버인데 니버 교수가 유니온 대학의 신학 교수로 있을 때 보네퍼를 아껴서 보네퍼를 살리려고 유니온 대학에 초청했어요. 그래서 1930년에서 31년 딱 1년간 유니온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강의도 했습니다. 지금도 유니온 신학대에 가면은 보네퍼 룸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겨우 1년간 있었는데도 이분의 정신을 기려서 룸을 따로 마련해 놓았어요. 보네퍼 목사님은 이제 뉴욕 대학에 유니온에 있다가 다시 독일로 돌아갔죠. 나는 독일로 가서 히틀러를 막아야 된다고 이제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마르틴 네밀러 목사님과 함께 고백 교회를 세웠죠. 두 분 다 루터파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고백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백 교회는 뭐냐? 히틀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다. 그걸 다시 고백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고백 교회를 세웠죠. 세우고 이제 이분이 어디에 가담했느냐? 히틀러 암살하는 조직에 가담했어요. 영화 발키리란 보셨어요? 발키리 작전 영화 보면 그게 이제 디트리 보네 목사에 가담했던 실제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그 단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네 목사님 이제 거기에 발각나서 잡혀서 이제 교수형으로 처형당하는데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악이란 무엇이냐? 악한 것을 보고 침묵하는 그 자체가 악이다. 악한 것을 침묵 자체가 악이다. 그 다음에 또 미친 운전자가 차를 몰고 행인들을 치어 죽일 때 목사의 할 일은 장례 집례가 아니라 그 사상자들 아니라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려야 된다. 이 말을 이제 보네퍼 목사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지막 죽는 날 교수대 앞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겼죠. 유언을 하라. 그랬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Das ist das Ende. Für mich der Beginn der Leben. Das Leben. 뭐냐면 이것은 끝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다. 이걸 요약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다. 자기는 이제 모국인 독일어로 그렇게 말했죠. 이것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혼의 시작이다. 그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교수형으로 이제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리우 목사님의 묘비에 써져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함께 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 딱 써 있죠. 이분이 쓴 책이 이제 그 유명한 나를 따르라는 책이죠. 나를 따르라. 자신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뭐냐? 이제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하는데 이것은 죄악인데 왜 독일 교회는 침묵하고 있느냐? 이것은 죄악이 아니냐? 이렇게 외쳤던 분입니다. 그래 보면은 우리가 역사에 보면은 그 당시에 세상이나 권력이 감당치 못했던 사람들이 있죠. 믿음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보네퍼 목사님이나 아니면 마르틴 니밀러 같은 그런 분들, 사도 바울 같은 분들, 초대교회 사도들 그런 분들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당대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로마 황제나 그 시대가 감당할 수 없었던 사도 바울과 믿음의 용장들 왜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죽음을 초월하였다. 속된 말로 태권도 구단과 깡패 초단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깡패 초단이 이깁니다. 왜냐? 죽음을 각오했거든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음을 각오한 사람입니다. 난 죽어도 좋다. 이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을 아무도 죽음밖에는 그 사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하고 아하수르 왕 앞에 나아갔지 않습니까? 죽음을 각오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누가 이기냐고.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 나는 죽어도 일을 이루겠다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 20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보통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사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관심은 내가 살고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나는 거기를 택하겠다. 내가 살아서 주님이 존귀하게 된다면 살 것이고 내가 죽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당연히 죽음을 택할 것이라고 자신에게 고백합니다. 빌립보는 옥중 서신인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 날 좀 꺼내달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에 죽겠다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이기겠어요? 아니면 빌라도 총독이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박해자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는. 왜냐? 죽음을 초월해서 믿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중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의 생명, 나의 소유, 나의 재산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 사용권이 있고 주님께 무엇이 있습니까? 사용권이 있고 주님께 주권이 있다.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 로마 황제도 못 이기고 세상도 못 이기고 사내들인 공회도 바울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왜? 죽음을 초월해서 믿음을 지켰다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호시아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서울의 근처에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음부의 근시에서 사망에서 구속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 이들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아까 보네포 목사님 말한 것처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제 영혼의 시작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은 그 말씀 확실히 붙들었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사렛 죽음 앞에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는 부활 생명, 나를 민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민자 영원히 죽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렛 죽음 앞에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육체로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그걸 주장해서 박태선, 조희성 그리고 또 누구야 또 한 명 이름은 생략하고 또 한 명이 이제 이만희 씨까지 아니 다 죽었고 또 죽을 것입니다. 왜? 성경에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어떤 이론과 어떤 말 장난으로도 그 말씀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육체인 죽음이 온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26절에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지만 주님은 그것을 죽음으로 보지 않고 뭐라 하십니까? 잠시 아브라함 품에 잠든 것으로 보신다. 죽었다고 하면 상황이 끝난 거지만 잠들었다는 것은 다시 깨어남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간다. 주님은 그 영혼을 다시 불러올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잠들었다고 말씀하시고 회당장 야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왜냐? 확실히 죽은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사람들의 능력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잠시 잠든 거예요. 주님은 영혼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면은 그렇게 금 많던 사도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떨고 있던 그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길로 갔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니구나, 영혼의 시작이구나, 보내부 목사님 말한 것처럼 그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순교의 길을 갖고 당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사 잠자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받았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너무나 간단하고 소박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이 간단한 것이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의 말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러면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금 우리의 낮은 몸, 이래서 춥고 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분하고 이런 낮은 몸이 아니다.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다. 부활의 그날에는 이런 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느냐? 죽음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본문에 말씀했죠. 기드온, 바락, 삼손이 다 충남 믿음으로 나를 이기고 입을 막기도 하고 계속의 충남. 나중에 이제 고문을 받되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구차히 그 고문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고 정말 사자의 밥이 되고 톱으로 켜서 죽임 당했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 죽음을 초월하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의 길을 찾아간 사람이죠. 보통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바울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를 연구한 사람. 그는 풀려났지만 로마 황제에게 감옥을 재판을 청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특권이 뭐냐?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들어줘야 되는데 바울은 내가 억울하다 안 오래 이게 아니라 로마 황제 만나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한 가지 때문에 재판을 청해. 그는 죽을 길을 찾아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거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로마 군대가 맡겠습니까? 아니면 루라굴라 광풍이 맡겠어요? 황제가 맡겠습니까? 못 막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았습니다. 죽음을 초월한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초월하였다. 세상의 가치관은 그것입니다.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느냐, 얼마나 많이 가질 수 있느냐.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이제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키가 얼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장이 어디냐, 월급이 얼마냐, 가문이 어떠냐, 뭐 이런 거 다 보지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어떤 사람을 이제 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그거죠.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가치관을 바꿔 놓으셨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의 가치관과 관심이 생선 물고기에 있고 물고기 팔아 돈 버는 것이 있어서 이제 너희들의 가치관이 바뀌었다. 사람으로 영혼으로 바뀐다. 가치관을 바꾸어 주셔서 그래서 가치관이 다른 사람끼리는 서로 사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다르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초월하였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목숨을 걸고 주의를 성수해야 됩니다. 집안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어쩔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가치관 문제, 이건 가치관 문제예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그런데 그것을 다 해본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금을, 모든 그릇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이렇게 칠한 게 아니라 금덩어리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상아로 만든 침대, 상아로 침대를 만들고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1000명. 하루에 한 명 만나도 3년 걸리고 누가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1000명이나 되는 여자를 자기 말로 고백하기를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해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말했고, 전도서 1장 8절에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도 족하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도다.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춤을 보고 뭐 하여튼 다 봤겠어요. 네. 그런데 차지 않았다. 아무리 좋은 음악 듣고 다 해도 차지 않았다. 만족이 없더라. 왜? 인간은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잠시 기분 좋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참된 만족, 영혼의 평안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누려보았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날로 족하니라. 먼저 의식주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더해 주실 거다. 해결해 주신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았지만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힐섬하지 않았지만 옷이 없어서 춥지 않았어요. 다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염려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다릅니다. 내일이 이 번역이 정말 정확하게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내일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 주어진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전제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먼저 한날 을을 구하라. 너희 가치관을 바꾸라. 가치관을 바꾸라.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말씀합니다.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에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인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부하가 다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인데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가장 최우선적인 가치로 바뀌게 된다. 바로 그 사람들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죽고 살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이 그런 가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에게 그런 가치관이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서로 대화되지 않고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도 나았네. 아멘. 예. 벨리스 총독이 바울을 신문하다가 말합니다.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벨리스도 알았어요. 바울이 워낙 공부를 많이 학자랑을 알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수제자로 자란 사람. 그러니까 철학과 그다음에 또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생각할 때 네가 공부 너무 많이 해서 미쳐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세상 지식이 없는 사람, 그다음에 공부가 없는 사람이 아닌데 빌립보에서 뭐라 합니까? 모든 해로 여긴다. 내 주 예수를 가장 고상이 때문이다. 세상의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모든 지식은 뭡니까? 일반 학문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속합니다. 일반 은총.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0층짜리 빌딩을 짓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100층 빌딩을 짓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설계자, 좋은 업자를 만나서 잘 짓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설계를 설계사한테 맡기고 그 건축을 건축업자에 맡겨야 돼요. 그런데 안 맡기고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철근을 얼마나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땅을 얼마나 팔지 알려주세요. 콘크리트 몇 대를 사야 되겠어요. 이러면 이렇게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이미 일반 은총인 학문을 통해서 건축학이나 학문을 통해서 이미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가세요. 하나님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약이 잘 듣게 하옵소서.
만약 그것도 안 되면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생명을 맡기니까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신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병원이 없으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이미 뭡니까? 의학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세상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하면 그것은 배설물과 같아요. 초라하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가장 고상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길 원한다. 내가 율법학자로 바리새인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이 발견되길 원한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구나. 난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 그러면서 이 언은 율법에 난 것이 아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613가지의 세부 율법을 정해놓고 지켜야 된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의로움이다. 칭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들을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했느냐? 세상의 가치관을 초월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인 사람하고는 수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봅니다. 하늘의 상급을 삼하였다.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선교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전도했습니까? 그리고 참 하나님 일을 많이 했지만 그것은 아직 완전히 된 건 아니고 나는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했던 모든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잡으러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원에 달려간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하늘의 상급을 삼아했다. 여러분 다 상 받을 때 나만 상 못 받으면 화나죠. 어릴 때 운동해 보신 분 아실 것입니다. 운동장에 망국계 걸리죠. 걸리고 막 아이들이 이제 막 여러 가지 달리기도 하고 이것저것 합니다. 하는데 선생님들이 뭐 줍니까? 책받침. 네. 요즘 책받침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책받침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연필. 그것도 이제 향나무 연필 받으면 깎아서 냄새만 나요. 이렇게 나쁜 연필들은 깎으면 막 같이 부서져 나거든요. 막 구멍 푹 나고 막. 근데 향나무 연필. 그다음에 또 좀 더 큰 상은 이제 크레파스 12색. 그다음에 이제 그 도화지 스케치북 이런 거 주고 공책 주고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하나도 못 받은 애가 있어. 걔는 웁니다. 선생님 얼른 가가지고 뭐 지우개나 아니면 책받침 하나 얼른 주죠. 오름 거치라고. 세상에도 다 상 받는 내가 못 받으면 참 슬프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상, 부름의 상에서 달려간다. 바로 좀 그렇게 하늘의 상급을 삼하였다. 하늘의 상을 삼아요. 그러니까 바울한테는요 이 세상의 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음을 초월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초월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잘 죽을 수 있을까를 연구한 사람에게 세상의 가치관이 뭐든 내가 너 부자 만들어줄게. 그것으로 바울이 위로받을까요? 그것은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이고 죽을 때 못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았을 때 쓴 돈만 내 돈이에요. 내가 얼마를 벌었다. 그런데 얼마를 쓰고 남겼다. 그건 내 돈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의 돈이죠. 자식의 돈이 될 수 있지. 내가 쓴 것만 내 돈입니다.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잘 죽을 수 있을까 염려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널 부자로 만들어줄게. 위로 받겠습니까? 위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천국을 삼청천을 보여주신 거예요. 위로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 사람의 신앙 수준에 따라서 위로의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위로의 수준도. 돈을 줘서 위로 받겠구나 하면 돈을 주십니다. 다른 거 줘도 위로 준. 그러나 바울 같은 믿음의 절정 고수에게는 그것을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위로의 차원이 다르고 위로의 수준이 다르다. 천국을 보여주신다.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죠. 네, 멋있습니다. 참 하나님 멋진 분이시고 바울도 멋진 사람이에요. 그 바울을 위로할 것은 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정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 수준에 맞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밀권이 예비되었으므로 죽고 오른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왜 특별히 같이 읽자고 했느냐?
우리가 막 임종할 때 이렇게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하고 멋진 사람이죠.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유언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범이 되고 전제 마지막 제사의 마지막 의식으로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걸 전제라 합니다. 헬라어 스펜도말을 옮긴 것인데 전제예요. 끝난 이제 바울은 자기가 곧 사형당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유언으로 디모데 전후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확신합니다. 나는 이제 멸류관이 예배되어 있다. 우리가 죽을 때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인생 참으로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 첫째, 죽음을 초월하였다. 둘째, 세상의 가치관을 초월했다. 셋째,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였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초월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초월하고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여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음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경제 어려운 이때 예물을 드렸는데 예물 가운데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도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이 흉흉한 세상에 예기치 못한 모든 사건과 사고와 모든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쓰는 곳마다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외로운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해주시며 공무원 학생들과 선교 기관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인육간의 풍성의 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자녀들 앞날에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역과 사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표를 만나게 하시고
태문대로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위에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일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믿음의 조상들처럼 죽음을 초월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초월하고 하늘의 상급을 삼하여 진실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로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상명교회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